할렐루야. 네, 잘 보셨습니다. 네, 고난주가 한 이틀째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계시네요. 결국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고난과 부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힘이십니까? 누가 나의 힘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되죠. 누가 우리의 발을 사슴발처럼 그렇게 만드시고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변했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주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그 정도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덕목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즉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덕목은 아주 많아요. 좀 풍성하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그런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읽다가 좀 묵상을 안 하고 싶었을 정도예요. 아니 뭐 이 작은 책에서 몇 개 정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나타나면 좋은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없으면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세 단어가 보여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네요. 그죠? 이거 어딘가에서 또 본 적이 있죠. 고린도 전서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고린도 전서 13장에 13절에도 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가 나와요.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순서가 좀 다른데요. 골로새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래요. 믿음은 맨 앞에 있는데 소망과 사랑이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가 이렇게 순서가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사랑을 아주 강조하면서 사랑은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은근히 보면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믿음만한 게 없다고 하거든요. 뭐예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고린도 전서만 읽는 사람들은 사랑이 최고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다 1등이에요. 공동 1등. 그리스도인이 다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1등, 각각 1등. 그 덕목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소망과 사랑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1등 덕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추며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또 아멘 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세 덕목을 이게 모아요. 그래서 결합시켜서 지금 한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신생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요, 이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넘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증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에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쓰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온리즈 공동체도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사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는요. 사실 골로새서에서 이거만큼도 중요한 게 없어요. 좀 오버해서 말하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편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덕목이 이 골로새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맥이라고 하죠. 맥. 이것이 맥이 되어서 뭔가 편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는 참 쉬운 단어들로 어렵게 말해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에서 일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믿음, 사랑, 소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합치면 뭘까요? 그런 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과거 저 끝과 미래 저 끝과 현재 이걸 합치면 모든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영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혼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이 성령 안에서 만약에 영원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헛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영혼이거든요.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해봐라?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영혼을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망하고 영원한 그곳으로 가고 싶고 영혼을 소망하는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영혼이라는 게 커서 그런지 또는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영혼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 영혼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곳에 모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느끼지 못하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부터 영혼을 잃어버렸는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의 영혼이 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 1장 5절에 조금 전 읽으신 그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면 진실한 사랑과 그런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래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이런 걸까요? 맞아요.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바로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을 그걸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에서 믿음도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은 좀 달라요. 소망이 먼저 있고 그것에서 믿음이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이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그의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소망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뭘 믿음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소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에서 비롯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사랑하게 돼요. 믿음의 형제들 같이 그 소망에서 비롯된 믿음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거네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또 천국 소망에 대해서 들었대요. 우리가 복음 들을 때 복음만 들은 게 아니라 소망을 들은 거예요.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들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으면 앞으로 어찌하게 된다는 미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망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저 죽음에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인생에게 천국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참 많지만 이거보다 큰 건 없을 거예요. 마음속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사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아주 큰 차이점일 거예요. 그 천국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주변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기에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 소망에서 믿음과 사랑이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두드려 봐야 돼요. 이거 깨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을 두드려서 마음에게 물어봐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 이 마음에게 물어봐야 돼요. 양심에게 호소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예수 믿고 사는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에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언급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진짜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뭐 그런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의라는 그 거대한 담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 좋으니 안 좋으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의 본질은 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의를 주시고 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 죄인에게 왔는지를 말하는 가장 차원이 높은 인생의 주제가 바로 믿음이고 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도 내일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뭔 뜻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요, 일상생활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하고 놀지? 오늘 어디 가서 놀까? 뭐 먹지? 어느 식당 가지? 그런 가벼운 고민으로만 사는 삶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식당은 찾는데 진리를 찾지 않고 영혼을 찾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면 그 삶은 진짜 피폐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믿는 척하다가 소망을 버리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진짜 믿지 않으면 대충 믿고 믿는 척하면 소망 떠난다니까요. 또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결국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굳게 서 있지 못해서 경박하게 살거나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도 잃게 되고 복음의 소망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자꾸 넘어지느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그 근본을,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진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좀 막말하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진지해지세요. 제가 지금 정말 충언으로 말씀드려요.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삶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과 구원과 진리의 문제, 의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히히 낙낙거리면서 얘기하겠어요? 그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못 듣겠으면,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의 있죠. 그 의에 대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이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서 3장을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뭐 그런 말이 나와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구두자의 자세로 깊이 고민해야 돼요. 가볍게 살면 안 돼요. 나의 실상에 대해서도, 나의 실체에 대해서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죄덩어리를, 죄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을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는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가볍게 소망을 버리는 일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좀 삐쳤다고 떠납니까? 기분 나쁘다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삶의 자잘한 문제 때문에 뭔가를 못한다는 건,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거 막아보려고,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을 쓸 수 있죠?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덕목들이 있어요. 그 3장 12절에 보시면은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래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덕목이래요.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이런 게 다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눈물이 많아져요. 뭘 봐도 불쌍하거든요. 응? 옆에 사람을 봐도 공동체를 봐도 자꾸 불쌍하거든요. 그게 자기보다 낮춰서 생각해서 불쌍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긍휼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냥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눈물이 막 고이는 거예요. 친절 있죠? 이거는요, 바라는 게 없이 사람들을 도울 때 친절하다고 그래요. 대가를 바라고 친절하고 이런 건 없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한테 잘해줄 때 그게 친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호의를 베풀면서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헌금하시면서 뭘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내 손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뭐가 생기길 바랍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뭘 대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그만큼의 호의를 베풀겠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사실 우리에게는 친절의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실 그냥 흘려보내는 거, 그게 친절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고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사람들을 잘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친절처럼 보이는 거죠. 미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받고 사실 조금 흘려보내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그래요, 자기 낮추는 거죠. 어떤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의 부재이다.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만의 부재이다. 교만이 없는 게 겸손이래요. 자기를 낮춰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거예요. 더 낮게 여기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삶에 교만이 없는 상태가 겸손입니다. 온유. 온유가 뭐예요? 사실 저기 온유라는 말에서 온자를 제 아들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이온.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특별히 모세 얼굴이 온유 그래가지고 제가 온이라고 지은 건데, 사실 지을 때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온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럼 지금 잘 아느냐? 알긴 알아요. 행하지 못해서 문제지. 온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요, 온유는 잘못 이해하면 약한 것처럼 보여요.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면서도 진정으로 진 것은 아닌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이게 느낌이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지면서 이긴 거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분명히 졌는데 약해 보이는데 진짜 약하진 않은 거예요. 진짜 진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약해 보이는 거, 자기가 지는 거,
이게 온유예요. 상대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 이거는 정말 오래 참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떤 도전이나 자극이나 회유나 타협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잘 견뎌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오래 참음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참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괴로워도 참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로 채우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긍정적인 덕목들로 채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은 친절할 수 있어요. 잠깐은 온유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거는 그건 진짜 그 덕목이 자기화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보다 더 상위의 덕목이 있대요. 더 위에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용납과 용서예요. 근데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정말 이 다음 문장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탁 꿇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명확한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논리를 더 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용서받은 거예요. 왜 너는 용서받았는데 너는 용서받고 나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니?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말을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용서받았어요. 자기 죄는 자기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날 불편하게 한 거, 그냥 눈 감아주는 거. 그거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받은 경험 때문에 용서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용서의 의무와 용서의 책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용납된 사람들, 용서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또 용납과 용서 위에 또 하나 또 있대요.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위에 용납과 용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사랑이 있대요.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는 띠래요.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덕목이 나타나겠죠.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책임감으로 여기서 설교하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을, 그분들의 구원의 끈을 조여드려야겠다. 구원의 끈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강의 전에 자주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게요? 강의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제 마음이 차가워질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있는 학생들 보면 믿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또 판단하면 안 돼요. 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업하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게 가르치려고 이게 마음 먹었을 때랑 그 사람들을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 때랑 여러분 말투가 달라요. 어조가 달라져요. 가르치려고 할 때와 사랑할 때가 어떻게 같겠어요. 그리고요, 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의도 그렇고 죄송해요, 설교도 그래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가르치려고 할 때는 왜 못 알아듣지? 이래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그들이 주인공이 돼요. 오히려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더 긍휼하게 보이고 그 사람을 먼저 안고 가고 싶어요.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묶는 띠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골로새 교회가 생겼다는 거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종교인은 제가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간증도 하고 사랑으로 설교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난 사랑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헌신하고 섬긴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자신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하는 실수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부모들이 많이 그래요. 그리고는 그런 사랑하고 있는, 소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있음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사랑을 하니까 사랑의 행위를 보면 자기는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사랑의 행위가 진정한 사랑이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믿음은 그렇게 어떤 행위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끔 발견하고는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물론 오래 가지도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됩니다. 그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관계 문제를 어떻게 행위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행위를 항변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또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너무 차가워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고린도 전서 13장 2절인데요.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그것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은 있고 사랑은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죠. 골로새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 소망은, 그 미래 소망이라는 확고한 사실은 단단한 믿음 만들어내고 고귀한 사랑을 만들어내요. 소망에서 믿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저와 여러분 삶에 여실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이 표현이 되고 소망에서 빛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온 성도들의 믿음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각자 인생에서 아주 오롯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오롯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